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미가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서 5장의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고라는 아주 오래전, 심지어는 아주 영원전부터 그는 원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장차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나하고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니까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보면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또 영웅 호걸,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뿐 아니라 거기서 예언된 모든 일들의 성취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900년 전, 또 혹은 1400년, 1500년 전에 예언됐던 일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그게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아람어. 아람어로는 예수 그러지 않고 예수아 그래요. 예수아. 한번 해볼까요? 예수아. 그 예수아 그러니까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죠? 그 바로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예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땅을 줬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냐? 여호수아 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준 거예요. 왕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그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을 받는 것이 옛날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왕으로 오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냐? 저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살 곳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준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저 천국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가 다 사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저 천국이 우리 것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천국 갈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시고 챙겨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불행에서 행복으로, 복 없는 자리에서 복 있는 자리로,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도 저 천국이 보장된 삶으로,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완전히 달라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좋은 복을, 저 천국을,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아갖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런 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의 끝은 달라요. 성령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어디가 보장되어 있는 거냐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교회로 오래 다녀가지고 하도 목사가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니까 배워서 이러는 건지는 여러분 다른 걸 보면 나타나요.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이 오시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세상의 교육과 교양만 가지고는
증인 노릇은 안 해요. 그냥 아주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참 품이 있어요. 그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맺어진 그 열매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도 아무리 조화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요, 조화는 조화일 뿐이고 생화에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꿀벌이 모여들어요. 나비가 모여요.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능력을 받아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하던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그냥 배우고 내가 윤리도덕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입이 벙어리같이 돼서 예수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나가서 친구들한테 예수를 한 번도 소개하지도 않아요. 내 이웃들에게 예수와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예 빼버려요. 그의 인생은 예수가 없이 살아요. 그런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불교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유교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 기독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딱 놓고 보면요, 어느 면에선 말도 비슷해요. 또 이야기할 때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 강릉에 갔을 때 강릉에 그 절간이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기와장 같은 거를 공양하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 공양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인들도 가서 공양을 했더라고요. 교인들도. 아마 그분들은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꽤 오래된 문화재인데 소실되면 안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 거기 안에서 계속 마이크를 통하여, 이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잠언서인 줄 알았어요. 아주 잠언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절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 절로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불교 방송 새벽 같은 데 이렇게 돌려본 적 있나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막 들어보면요,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소리인가 기독교인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마하바냐 이렇게 나가요. 그래, 그 불교예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성령으로 주시는 것하고 배워서 하는 것하고 모양새는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꼭 예수 자랑을 해요. 예수 자랑을 해요.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그분들에게 막 소개를 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고개를 돌린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경망스러운 말로 말하면 쌩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하고 싶다고 말이 입이 열려지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를 따라간다. 나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의리가 있지. 근데 안 돼요. 계집아이가 뭐라 그래도요, 모르는 척하고 막 욕까지 하고 예수님을 못 오고까지 해요. 직장생활 하다가 혹은 사업하다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 우리 마누라가 나가. 그리고 입 싹 닦아요. 그리고 아닌 척해요. 가끔씩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요. 근데 그게 입이 안 열리다가 성령이 내게 진짜로 오시잖아요. 그때부터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딱 보면
교인이 대부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와 교인이 가는 길이 앞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목사를 아는데,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데, 그게 성경에 구원받는 조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신 건 주님하고 나하고 잘 지내자, 내가 주님을 좀 안다, 이렇게 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 내가 세상 살 때 좀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평강의 왕이세요.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놓으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의 어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하다는 건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가난, 육신의 가난, 그리고 정신적 가난, 많은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사람은 담배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노름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돼서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갇혀 있어요, 미움에 갇혀 있어요, 증오심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바로 평강의 왕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마귀를 때려 부시는 바로 그런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슬퍼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화관을 쓰고 이제는 노래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게 장례식 집에 가서도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알기에, 우리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에,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거할 곳을 다 준비해 놓은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어둠에 있을 우리가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마귀의 권세에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야, 그분이 날 위하여 그렇게 주시려고 오셨구나, 평강의 왕이 오셨구나, 예언이 성취되고 성경의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축복의 문이시고 그 진리의 길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만 그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철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세월이 가도
또 인생이 낡아고 모든 겉모습이 후패해도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너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세상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후면 너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 바로 그런 날이 돼도요, 우리는 후회하거나 연민에 빠지거나 그리고 허무하게 느끼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혹시 아람어로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부를 때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면 예수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뭐냐?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왕으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문제가 있어도 즐거워도 잘 풀려도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도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어차피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건데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라면 이건 보장받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아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산타크로스가 주는 빨간색 양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장 5절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또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 수표를 딱 넣고 다니면 얼마나 기뻐요. 똑같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인장이 찍혀있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찍어주신 그 보증수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 요한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말이 참 바빠요. 이제 연초가 다가오고 있어요. 2019년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요. 금년을 다 보내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막년에다 또 이런저런 모임을 막 송년회다 뛰어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새해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보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세요. 2019년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꼭 그 성령 받으셔서 교인으로만 남지 말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